네,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 또 주시지 않은 것이 있구나, 이걸 좀 분별하는데 저에게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두려움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제가 이제 부천에 살거든요. 송내 근처에 이제 집이 있고요. 집 옆에 송내 공원이라는 그 조그만 공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걸어 다니시고 뭐 젊은이들도 걸어 다니고 크진 않고요. 근데 그 공원과 연결된 곳에 곧바로 이제 성주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주말에 종종 갑니다. 뭐 혼자 가고 가다 보면 가던 길이 아니라 저는 이제 가지 않던 길을 좀 가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서 힘들긴 하지만 낮에는 이쪽으로도 가보고 뭐 저쪽으로도 가보고 재밌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낮에는 뭐 어디든지 다 갔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잠이 하도 안 와서 거의 시간이 자정 정도 됐는데 그 송내공원에 한번 나가보고 싶더라고요. 나갔는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로등만 켜져 있고. 그래서 공원을 몇 바퀴 돌다가 저 숲속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긴 가로등이 없거든요. 늘 낮에 제가 걸어갔던 길이고요. 뭐 한두 번이 아니라 뭐 수십 번 걸어갔던 길입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자정 넘어서 저 숲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갔는데 어둠이 짙어지니까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멈춰 섰습니다. 그러면서 어둠과 함께 제 이 생각, 마음속에 수많은 두려운 생각이 마구 올라왔습니다. 혹시 저기에 짐승이 있는 거 아니야? 저기 혹시 나를 해할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귀신은 안 무섭습니다. 귀신은 뭐 예수님이 계시대요. 귀신은 안 무서운데 사람이 막 무섭기 시작하고 들었던 정보들 있죠. 산책하다가 뭐 찔렸다는 등 온갖 그 부정적인 그 정보들이 막 올라오면서 더 이상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등골이 막 오싹하면서요, 막 쭈삣쭈삣하면서 막 이렇게 뒤에 돌아섰습니다. 거의 도망치듯이 잘 걷던 길인데 도망치듯이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무서워서 뛰어서 저희 집으로 다시 온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낮에는 가는데 밤에는 못 가는 곳, 낮에는 자연스럽게 가시는데 밤에는 못 가는 그 곳이 있습니까? 왜 못 가십니까? 전 어둠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어둠 속에만 들어가면 온갖 어두운 생각들이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나서 그게 저를 사로잡아서요, 못 가겠더라고요. 두려움은 저한테 큰 장애물인 것 같습니다. 격투기 좋아하십니까? 종합 격투기 선수인데 이 선수에게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에게도 세상에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48전 40승이거든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또 헤비급이고요. 표더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분에게도 두려운 게 있더라고요. 다른 두려움은 없는데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두려움은요, 지금 당장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두려움은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 그것을 알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혁주야,
또 뭐가 두렵냐? 무엇이 두렵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떠올랐던 것들을 다 적어봤어요. 전 어둠이 두렵고요. 미지, 아직 알지 못함이 두렵고요. 또 죽음이 두렵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저희 아버님도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부터 위만 아프면 항상 뭘 떠올렸냐면 암이었습니다. 혹시나도 암? 그래서 전 매년마다 이제 내시경을 하는데 늘 위만 아프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암이 떠올라서 늘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확인하고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봤어요. 저 뱀 너무 무섭습니다. 길 가다가 뱀만 보면 막 정신이 없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신체적인 고통, 질병, 뭐 실패하는 거. 사실 여기 이렇게 편안하게 서 있지만 대중 앞에 서는 것도 저 너무 두렵습니다. 네. 그리고 뒷말, 비난이나 비판도 두렵고요. 그리고 버림받는 거, 또 분리되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저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상실되는 거, 자유를 잃어버릴까봐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렇게 두려움으로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이렇게 찾고요. 또 질문해 봤어요. 왜 두렵지 이게? 두려운 걸 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봤어요. 난 저걸 왜 두려워하지? 어둠을 왜 두려워하고, 미지를 왜 두려워하고, 죽음을 왜 두려워하고, 실패와 또 뒷말을 왜 두려워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는데 제 마음속에서 올라온 그 소리는 이 소리였어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나의 가족, 나의 건강,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을 잃어버릴까 봐 그게 가장 두려웠더라고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생명체에게 주신 생존의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돌입하면 그걸 딱 알아차리고 몸에서 작동해서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왜요? 도망가야 되니까요. 위험한 상황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지켜보고 있다는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하게 되고 또 피하게 되고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왜요? 사자를 보는데 이뻐 잡아 먹힙니다. 두려움이 들어야 도망을 치죠. 그래야 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신체, 우리의 뇌 구조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양쪽, 좌우 양쪽에 있는 이 편도체가 작동합니다. 사이렌이 울려요. 삥삥삥삥,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가 편도체로 가서요, 이게 활성화됩니다. 대신 나머지는 이제 저하가 되죠. 그러면 몸에서 심장이 빨리 뜁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온몸에 혈액을 보내면서 산소를 공급합니다. 왜요? 도망쳐야 되잖아요. 근육에 산소를 보내서 튀어 도망가야 됩니다. 아니면 싸우든가 살려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생존의 방법입니다. 너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두려움이 위험한 상황에서만 작동되면 되는데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사자가 없어요. 근데 사자가 있는 것처럼 살아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너무 끔찍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있는 것처럼 늘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초긴장하고 발발발 떨면서 이 마음에서는 그렇게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좀 자유하고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감정은 주셨어요. 생존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감정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그거는 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초보 목회자한테, 사랑하는 목회자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이고 파워.
그리고 love, 사랑이고, 그리고 self control, 절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 주신 게 있대요. 뭐냐면요,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운 감정이 작동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두려워하는 감정이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두려움이 fear라는 단어인데요. 요게 요렇게 풀더라고요.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뱀도 없고 사자도 없고 시험도 치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제가 생각해서 허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내 안에 작동해서 계속 두려운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일상의 삶을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가 만들어낸,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루즈벨트가 이제 23대 미국의 대통령인데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장난이 아니었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경제, 돈이 완전히 뭐 바닥을 쳤으니까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이 미국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한 연설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려울 때 두려워해야 할 가장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겁니다. 상황이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두려운 마음을 품느냐, 그 두려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왜요? 이 두려움은요, 저기 있는 것처럼 이름도 없어요.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체가 불분명해요. 그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두려움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 감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두려움이란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 이 두려움에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제국에서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탈출시킵니다. 탈출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제 거의 다다랐습니다. 이제 모세가 주시기로 약속한 땅, 도대체 어떤 땅인지, 그 땅이 비옥한지 좋은지 나쁜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강한지 약한지,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성읍은 촌막인지 아니면 요새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열매는 무엇인지. 그래서 12지파의 리더자를 뽑아서 12명을 보냅니다. 옆에 보시면 저 아래부터 저 루옥 꼭대기까지 샅샅이 낱낱이 땅과 지형지물, 사람들, 과일, 나무들을 다 살핍니다. 며칠 걸렸냐면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정탐꾼이 다 탐지한 다음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의견이 갈려요. 10명은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 그 등치 크고 거인 것 같은 사람들을 보고 확 쫄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간 거죠. 10명은 두려움을 갖고 돌아왔고 2명은 이 땅 진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구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2명이 아니라 10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10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보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완전히 쫄아버리게 만듭니다. 성경의 기록인데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보냐면 메뚜기로 봅니다. 여러분들 메뚜기 보셨어요? 그냥 발로 밟으면 그냥 죽을 작은 곤충인데요. 거기를 탐지하고 나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가니까요. 그 땅은 보이지 않고 그 눈에 보이는 거인들, 그 강함 때문에 자기를 완전히 뭐예요? 축소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뭘로요? 메뚜기로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 메뚜기로 볼 뿐만 아니라
거기 거주민들과 얘기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 사람들도 나를 메뚜기로 볼 거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갇혀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뭔가 했는데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자존감이 바닥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는데 나 스스로를 되게 작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자존감 바닥일 때. 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메뚜기처럼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니까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를 깎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사람 만나기도 싫고 너무 무서운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두려운 마음을 품고 저 땅 못 들어갑니다.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그거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한테 찾아가서 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하루 종일 울며 불며 원망불평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서 한 발짝도 못 갑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못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여호수아서에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감정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으로 온다는 걸 알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냐면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걸 몰랐던 거죠. 본인 스스로 두려움에 갇혀서 현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갈 수 있다고 정해주신 땅에 못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2024년 1월 1일부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세워놓으신 계획 있으시죠? 목표 있으시죠?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모든 사람들은 출발점에서 출발지는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야 할 마지막에 도착지에 다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안에 쏙 들어가게 되면 출발은 있지만 마지막에 도착지에 도착하지 못하더라고요. 왜요? 두려움이 발목을 잡습니다. 못 가게 해요. 번지점프 해보셨습니까? 네. 혹시 해보신 분 손 한번. 있으시구나. 저도 딱 한 번 해봤습니다. 근데 하기 전에는 난 할 수 없다. 난 못할 거다. 계속 두려운 마음이 컸었죠. 근데 새날이 있었을 때 새날 친구가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사무국장이었거든요. 국장님이 저거 하면 저도 해요. 속에서 무서웠거든요. 남이섬인가? 네, 남이섬에서. 그래서 제가 그래, 야, 나 하면 너도 할 거야? 네, 국장님 하면 저 할 거예요. 그래, 하자. 근데 사실 남이섬에 그 번지점프가 종종 쉬거든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 할 걸 생각하고 그래, 저거 열었으면 가서 하자. 당당하게 얘기했죠. 갔더니 열었더라고요. 그때부터 콩당콩당 뛰기 시작합니다. 계산했습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그 친구는 거예요. 국장님 먼저 하세요. 그럼 저 할게요. 그래서 제가 딱 섰어요. 뒤에 조교가 자, 넷, 셋, 둘, 하나 하면 뛰어내리셔야 됩니다. 못 내리면 못합니다. 돈도 환불 안 됩니다. 정말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더라고요. 섰습니다. 안 뛰면, 제가 안 뛰면 걔도 안 뛰니까요. 뒤에 묶어있는 줄을 믿고 믿음을 갖고 자, 넷, 셋, 둘, 하나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리기 전에는 온갖 두려움, 이거 끊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될까, 죽지 않을까, 온갖 두려웠는데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안 해보신 분들 해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걸 무슨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두려움에 직면해서 두려움을 겪고 나니까 더 이상 그게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해보지 않고 겪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real, false evidence, 계속 두려운 생각이 드니까 몸이 안 움직여요. 얼음입니다. 두려움은요, 이 몸만 굳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뇌도 굳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이반 파블로프라고 파블로프의 개 있죠. 종 땡치면 먹이 주면 침 흘리는 조건반사. 이분이 이제 생리학자인데 개를 실험하고 실험한 개들이 많겠죠. 그리고 그렇게 조건화된 개들이 학습된 개들이 많겠죠. 근데 홍수가 납니다. 레닌그라드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나서 이제
그 실험실까지 물이 잠긴 거예요. 근데 사람도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데 어디 개들까지 살렸을까요? 근데 어찌됐든 조교 하나가 간신히 이제 저걸 열어놔가지고 개들이 코만 달랑달랑 나오게. 그러니까 이제 그 물 속에서 죽다가 살아난 거죠. 이제 그 개들을 모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개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예전처럼 이 개들이 제대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뭘 확인했는가? 두려움을 겪게 되면요, 학습한 것이 다 지워집니다. 이 실험이 그걸 얘기해요. 우리가 이 뇌가 편도체가 너무 작동하면 이 종합적인 판단과 기억하는 모든 그 기능이 있는데 전두엽과 이 해마가 제 기능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기억은 학습의 능력을 저해합니다. 두려움은요, 우리를 스스로 가둬 놓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걸. 그럼 그걸 깨부수려면,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치면 안 됩니다. 도망치면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외면하면 더 커집니다. 마주 보셔야 됩니다.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가 뭔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때만이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작동해서 이것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인간의 삶은 두려운 삶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이들이 벌벌벌벌 떨 때 두려움에 부모님이 가셔서 손을 잡아주거나 폭 안아주면요, 두려움은 싹 녹습니다. 저도 두려울 때 기도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저도 무서울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놓쳤을까요? 그리고 이 두려움에 갇히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두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렵죠, 상황이. 그리고 힘들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려운 마음에 스스로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고 마주보면서 가야 할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내걷는 것, 그것만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선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죠. 말씀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벌받을 일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삶은, 우리의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일로 인해 우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에 갇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셔서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떨 수는 있지만 그것에 갇히지 않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벽산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